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3월 9일 월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칠칠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곱 망대 기도 드립니다. 같이 여러분 일곱 망대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사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좌의 축복 3초월인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 삼생명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삼전무후무인 나 교회 현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삼시대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력,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력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아멘. 우주,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미리 CVDIP,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평생의 이면 계약을 붙잡고 미리 보는 언약의 여정인 미리 보기, 갖기, 누리기, 정복하기, 성취하기를 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지 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인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이 있는 절대망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지역과 세계 살릴 준비라는 말씀, 오늘 기도처의 말씀 가지고 오늘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저희들은 26교구, 23교구에서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6교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구역장 권찰 미션을 하면서 우리 나오신 권사님 아마 포럼하는 거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 보니까 정말 순수하시고 정말 믿으시더라고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대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싹 바뀌면서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렇지 아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싹 바뀌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제자로 딱 쓰는 제자로 태어나는 그 시간표가 그분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죠? 모든 것을 전도로 생각하고 전도로 해석하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니까 현장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 계속. 확실히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싹 바뀌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월요일인데요.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그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급한 각인 치유, 구역공과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시급하다고 말하냐? 각인된 거 그대로 뿌리 내리고 뿌리낸 거 그대로 체질에 대해서 여태까지 30년, 40년, 50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다른 거,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꾸 나 중심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야, 싹. 중요하거든요. 각인을 바꾸니까 뿌리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어요. 근데 그 각인이 뭐에 각인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떠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각인됐을까요? 또 무엇을 각인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돼야 되고 무엇으로 각인돼야 되는지는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다 성취됩니다. 다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전인 치유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치유되래요. 지난주 말씀이었네요. 제가 보고 있는 게요. 그죠?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굴공가가 뭐였냐면요. 시작을 바르게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작을 바르게 하라.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각인이 셋들 시대, 금토 시대, 묵상 시대로 완전 3시대로 완전 싹 바뀌어버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 안에 교회 치유. 교회 치유가 뭡니까? 교회가 복음 증가하지 않고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하기 이전에는 전부 다들 갇혀 있었어요. 율법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생기면서 이방 성교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되죠? 싹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왜 우리가 이거를 이 복음을 다른 나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돼? 라는 거예요. 똑같죠? 저 그 옆에 가면 중동 사람들 이제 뭐 코란을 받을래? 예? 코란을 받을래? 아니면 죽음을 받을래? 코란이냐 칼이냐? 이게 지금 그들의 이론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들이 두 개가 부딪혀서 전쟁도 만들고 갈등도 만들고 이념도 만들고 저기 뭐야 잘 사는 나라가도 미국이란 나라가도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들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전부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치유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일 1부 때는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역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막 축복을 주시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해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데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하겠다. 어저께 말씀 들으면서요. 무슨 말씀을 생각했냐면 모세는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여호수아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억이 없다는 거. 그죠? 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모세보다 더욱 정확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을 증거한 사람이 여호수아구나.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걸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증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본 게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본자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모세를 본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언약을 가진 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10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그 10가지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해갖고 광야길 40년 동안 갈 때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너무너무 정확한 언약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이것을 확실히 본 사람.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자, 요단을 건너가라. 그래서 또 7족속 31명 다 무찌르고 이미 간담이 다 녹았어요. 증인은 아는 자라 했습니다. 뭐를 아는 자냐? 미래를 아는 자. 미래를 아는 자. 증인은 미래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뭐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강하고 담대하래요. 왜냐? 너한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게 아니고 네가 앞으로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많은 일들이 생길 거니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 사람들 말합니다. 뭐 꽃길만 걸어가라고. 어떻게 꽃길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요즘에 저희 동네 사는데 마곡역에 원그로브에 개업하는 그 가게들 많거든요. 식당들. 거기 보니까 누가 화환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돈 세다가 잠드소서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 세다 잠들면 행복할까요? 그죠? 그게 아닌데 사람들의 어떤 기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증인 300%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찾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비밀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부 때는 모든 사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흑암에서 해방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흑암에 붙잡혀 있어. 그러면서 해방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10가지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그저 출애굽시킨 것, 그 믿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 또 광야길 가게 하신 것,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에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언약에 성취되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뭘 선택한다고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요. 믿음을 선택하면 막 안 될 것 같기도 해. 또 막 불안해 보이기도 해. 또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분명한 언약 성취, 말씀 성취가 따라오게 됩니다. 예전에 조그만 교회, 지금은 뭐 한 200명 정도 교회 되는데 우리 반석교회 있을 때 많이 봤어요. 거기 계시는 중직자분들. 그죠? 목사님이 자, 이거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선포하면 교인들이 막 갈등합니다. 되니 안 되니부터 시작해갖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청년들을 다 움직여서 야,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 청년들아, 우리가 먼저 믿음 보이자. 딱 시작하죠?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그 말 안 들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 교회를 한번 지었어요. 100평짜리로. 컨테이너로 지었어. 그것 때문에 뭐 이런 말 많은데 일단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 나오자마자 그 지은 거 위에, 그러니까 지은 지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2년, 3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위에 길이 났어요. 도로가 나는 바람에 옆으로 또 이사 갔어. 이번엔 200평으로 키웠어요. 그 옆에 그 땅이 있었는데 과수원, 옛날에 여러분 잭스키스라는 그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예요. 그 땅 주인이. 과수원 갖고 있는데 그 과수원도 팔아버렸어, 교회가. 근데 싼 값에 샀어요. 네, 지금도 그 과수원 파는 거기에 또 LH 아파트가 들어와요. 네, 목사님이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저를 따라가면 돼요. 기다리면 목숨을 실수한다. 실수 아니에요. 실패한다. 실패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언약 성취의 길에 증인으로 우리의 중직자들이 서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왜냐?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길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일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역과 세계를 어떻게 살릴 준비하냐? 내용 보겠습니다. 렘넌트는 지역과 세계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지 않고 기도 300%를 만드는 것. 렘넌트는 자기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정을 가면서 빛을 줄 수 있고 비출 수 있고 빛을 발하는 이정표를 만들 수 있어요. 지역과 세계를 살릴 준비한다.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려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 내가 거기다가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시스템이요? 전도 시스템, 복음 시스템. 제가 있는 저의 지역에 지교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지교회요?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하는. 자, 이게 중직자 우리 목회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무후무한 응답 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업이 237 나라 70K 맞게 되기 때문에 5천 종족 맞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로마 통하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하고 답을 주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고 이태리 가보고 또 뽐페이 가보면 그 길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길 만들어 놓은 거. 그냥 흙길이 아니에요. 아이, 여러분, 뭐예요? 저기
페루에 갔는데 아직도 흙길이에요. 거기는요. 큰 도로 빼놓고 전부 다 흙이고 뭐 먼지산이니까 먼지가 얼마나 호흡기도 못할 정도라니까요. 근데 그런 땅에다가 뭘 했냐면 보도블록을 깔아놨다는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기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인디아나 존스가 영화 찍었던 그 현장인데 거기도 뭐죠? 그 광야길 똑같은 먼지길이에요. 거기에 보도블록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 산 양옆으로 수로를 만들어놔서 물 흐르게 해놨어요. 대단하죠, 그 문화가요. 왜 그런 줄 했을까요? 그죠? 이렇게 발전할 때 문화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발전하면 로마로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계속 발전을 주신 이유, 그죠? 계속 거듭거듭 발전한 이유는 진짜 로마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도 가고, 그죠? 지금은 여러분 비행기 타고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근데 복음에는 더 척박해졌어요. 그죠? 복음은 더 증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일어나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현장 가야 되고, 우리가 현장 가야 되고, 우리 현장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최대 우상이 있는 항구 도시 고린도로 들어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안식일마다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금토 시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양쪽으로 그 고린도 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거기에 그 파나마 운하처럼 고린도가 운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가둬놓으니까 석유가 못 빠져나와서 석유가 비싸졌잖아요. 막아놓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그 뚫려 있는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겼을까요? 영향력 있는 지역에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 영향력 있는 지역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회당에 있는 랩런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배 타고 양쪽으로 다 다니면서 전 세계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거죠. 우리 교수님 계시는 현장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일으키는 게.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문이 열리는데 그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문 열리면 같이 증거해야지.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아데미 신상이 있는 에베소의 중심지 두란노의 회당을 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두 해 동안 담대히 강론했죠. 바울이 회당에서 애타게 가르쳤던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주 79년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어요. 지금 미국과 이란 정세, 중동 전쟁, 뭐 몇 차 전쟁, 세계 몇 차 전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까지 다 우리 아무도 한 치 앞도 몰라요. 중요한 건 바울이 그걸 알고 이스라엘 완전 멸망받게 될 걸 알고 주 79년에 로마 문화의 가장 중심지였던 폼페이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다 망하게 되고 주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곧 국교로 선언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시킨 것 우리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속지 않고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역과 세계를 살릴 준비를 오늘 하는 겁니다.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금요일 날 그 캠프하는데 그 멀리 인천에서 오셔갖고는 같이 캠프하시고 목사님 저 캠프에 참여해도 돼요? 대죠. 왜 안 돼요? 같이 현장 돌고 목사님과 걷는 건 자신 있습니다. 80세 넘으신 것 같아요. 뭐 걷는 건 자신 있습니다. 걸으시면서 같이 현장 밟고 기도해 주시고 그게요. 우리 젊은 우리 앞으로의 이 세대의 사람들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역과 세계를 살지 준비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사는 세계 이거 살릴 수 있는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준비를 하는 오늘 귀한 날들이 전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읽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영적인 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곳곳에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복음 막는 모든 의감이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속히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렘넌트의 날이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중요한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한 주간에 주시는 모든 말씀 우리 공부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사건과 축복 속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증거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끝에는 정말 237 나라 5천으로 살리는 사실적인 축복의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모든 말씀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학업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업 가운데 만난 가운데 성취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시고 지역과 세계 살리는 응답이 준비되어지는 귀중한 우리 해외 유학생들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승리하고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해외 유학생 렘넌트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